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 성탄절 당일 또 예배도 있고 가족 안에서 같이 뜻깊게 성탄절을 보낸다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12월 아주 특별한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복음이 전달되는 시간, 또 믿음이 같이 공개되는 시간, 나누어지는 시간, 삶 가운데 새로운 결단이 진행되는 그런 특별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는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요즘 또 독감이 돈다 그래요. 그래서 독감 관련돼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건강 관련돼서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데까지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요? 맡겨야죠. 그래서 하나님 손을 구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회복을 더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희연 장로님, 또 김인경 집사님 어제 샬롬 쓰셨어요. 와, 너무 감사한데 아직 계속 기침 가래가 있으신데도 정경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일어서실 수 있도록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특별히 김숙자 권사님 오늘 그 검사가 좀 결과가 나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의사의 소견도 그렇고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퇴원 이후에도 여전히 기도를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 분들 계세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 다음 세대들 이제 방학도 하게 되고 또 이번 또 겨울 방학 짧지만 어쨌든 매서운 추위에 또 잠시 쉬게 됩니다. 이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겨울에 특별히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런 현장들이 있도록 또 성탄 예배 때 교육기관별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같이 모이고 어제도 늦게까지 연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동체성을 회복해 가는 거거든요. 서로 자녀들 같은 연령대의 귀한 친구들끼리 서로 믿음의 교류가 있도록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며 특별히 주님 오신 날 기억하면서 성탄절로 함께 모일 텐데 가족들 안에 또 우리 자녀들 안에 우리의 친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일에 대하여 나누게 되고 대화하게 되는 특별한 시간들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믿음이 서로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삶의 모든 묵은 땅과 같은 곳이 기경되는 은혜의 현장들이 되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 약한 것 강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회복을 더하시고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특별히 오늘 김숙자 권사님 이렇게 진료의 결과를 보시게 될 텐데 하나님 선한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강현 장로님, 김인경 집사님 또 정경윤 집사님 이렇게 최근에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합니다. 감기의 증상들이 다 완화되게 하시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한봉수 장로님, 김길 권사님, 우리 또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황미숙 권사님 또 퇴원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뿐만 아니라 현장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연로하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살피시고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새 힘을 더하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앞에 함께 자라가게 하시고 그들의 연령대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온전히 공급되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이번 또 성탄 축하 예배 준비하는 여러 또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면서 서로 간에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있고 또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 가지 제목에 실제적으로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 본문 중에 이렇게 스토리로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시아의 손자, 그러니까 우시아와 요담은 같은 시대에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리면서 그 아들 요담이 아버지 대신 조금 일찍 좀 젊은 나이에 섭정을 합니다. 보통 섭정은 이 어린 왕을 위해서 돕는데 거꾸로 되죠. 16년을 다스려요. 요담은요, 우시아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한 것을 보고 아버지의 이런 실책을 보고 굉장히 경건하게 왕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하스, 유명한 왕이죠. 아하스, 남유다의 아주 나쁜 악한 왕으로 소문난 왕입니다. 그 왕 때에 바알과 몰렉 신상이 들어와요. 그래서 몰렉 신상은 뭐냐면 사람을 불에 던지고 인신제사를 하죠. 그게 열왕기하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산당 이런 게 산에 큰 산 작은 산에 넘쳐나요. 그게 아하스 때예요. 열왕기상 16장 역대하 28장에 아하스가 악한 왕이다라는 정확한 하나님의 이 정의 내리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7장은 아하스 왕과 연관된 내용이고, 그럼 그 아들 히스기야는 27장 정도 가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 사건 이후에 각 나라들을 하나님이 막 나라들을 향한 경고하시는 메시지들이 이제 쭉 나와요. 아하스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이 오늘 7장 1절의 내용입니다. 아람 왕 르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베가. 근데 베가라는 이름보단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더 불려져요. 그 말은 그 이름이 사실은 그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는 이런 추가적 설명이 필요할 만큼 왕 자체가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유명한 왕들에 비교될 바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도 약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런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그 나라가 치자,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를 친 거예요. 악한 일이죠. 물론 이 일은 역대하 28장 5절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에요. 왜냐하면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와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합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등장하는데 여기서 막 거의 안여자를 20만 명 정도 끌고 가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자,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 그 일로 아하스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지나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남유다 왕의 궁전에 누가 온 거죠. 그래서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했습니다 하니까 왕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막 흔들렸다고 했어요. 그때에 3절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거기서 말해줘라 그럽니다. 자, 여기 복잡하게 써놓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이거는요 연못이 있다면 물의 근원인 그 못의 그 북쪽 끝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물의 근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물 근원을 보호하는 과정, 전쟁이 나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와서 치고 이걸 막아버릴까봐 수로를 정비하고 그리고 수원을 보호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거예요.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를 찾아가도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뭘 전하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주변에 둘러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이렇게 급한 일들로 인해서 밖에 나가 수로를 정비하고 있을 그때 왕이 얼마나 답답하면 거기 나가 있겠어요? 그때 거길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가서 말해줘라. 흔들리는 민심과 흔들리는 이 왕의 이런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있을 이때 하나님은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하시는 첫 번째 내용은 명령입니다. 삼가고 조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 네 가지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저런 설명이 추가적으로는 들어있지만 어쨌든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들이 심히 분노하고 뭔가 이유를 들어도 남유다 패망시킵시다 해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우리는 보통 명령을 들을 때 이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중에 큰 명령을 찾거든요. 근데 오늘 명령은 정확하게 네 가지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가, 뭐 급하게 말을 내거나 뭐 이러지 말고 삼가라, 너 조심해라. 삼가라는 말은 그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에게도 하나님이 하셨던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끌고 올라가자 르호보암이 전쟁을 건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스탑시키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순종하고 돌아옵니다. 삼가, 행동을 삼가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흔들린다고 입까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하라 이거예요. 세 번째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 네 번째 명령은 낙심하지 말라. 이게 다 각각의 명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상황 설명을 미루시고 명령부터 하세요. 지금 왕의 말을 듣는 것을 미루시고 명령부터 하세요. 자, 그럴 때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먼저 하시더라도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되고 싶어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는 그러니까 용서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얘기를 좀 들어나 보시고 하시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명령부터 써 있을 때는 놀라지 마시고 긴급 조치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상처가 나면 어떡하지 뭐 병원에 가야지 전화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손톱에 빠졌으면 손톱을 붙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피가 나면 여기 지혈을 해야 돼요. 그 119 오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 건 이렇게 긴급하게 지혈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후의 일들을 설명하시기 전까지 이걸 잘 들어봐 이러면 듣겠어요? 마음이 막 뒤흔들고 있는데 명령하셔야죠. 집중해라 이렇게 낙심하지 마라 딱 그 다음을 하셔야죠.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 복잡하시니까 조용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딱 안정감을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명령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미루면 안 돼요. 명령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네 가지 명령. 삼가라,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씩 그 명령을 수행해도 돼요. 네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못할지라도 삼가는 것부터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조용히 하면 돼요. 삼가는 거와 조용히 하는 건 연결돼 있어요. 조용히 하는 건 두려워하지 않는 거와도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다른 명령을 지금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하스에게 와닿았습니다. 아하스, 너 그럴 줄 알았다. 우상 숭배하느라 너 그 자녀들 막 불에 던지고 아주 싸다야 이러지 않으시고 너 조용히 해라,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왕일지라도 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팔이 짧아지신 거 아니니까. 그래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낙심한 사람, 자기 문제로 낙심했더라도 하나님은 낙심하지 마, 명령하신다.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출발점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사실을 일단 듣고 그 명령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소망에 대해 얘기하세요. 7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들의 일들, 그 연합군의 일들, 그들을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들의 일들, 그거 안 돼. 안 될 거야. 서지 못해. 뜻이 서질 못해. 왜요? 왜인지를 8절 이하에 써놨어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요. 에브라임이라고 할 때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이름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뭐예요? 머리. 그러면 그 일이 서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머리가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그들 안에 머리가 될 만한 르신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배가를 막 충동질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남유다로 와서. 머리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좀 전에 하나님이 남유다의 아하스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통해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셨다, 허용하신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머리 아니신가요? 네, 하나님이 막대기처럼 그들을 쓰셨죠. 그러나 언제 그들은 버려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머리이시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의 인생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또 반복적인 어떤 문제에 대입을 잘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겠지만 주도하신 일인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끊으셨나요?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주관하시는 일이라고 밝히시는 아하스 왕 앞에 밝히시는 내용은 저들의 머리가 아니야. 나는 저들은 머리가 없어. 지금 그게 소망이에요. 남유다에게서는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계획만이 서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말이죠. 자, 소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 편이 아니시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셨어요. 그들을 막대기처럼 잠시 쓰셨을지 몰라도. 세 번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건 경고입니다. 그럼에도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9절 하반절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자,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굳게 믿지 않으면 너 굳게 서지 못하게 될 거야. 경고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명령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 너는 흔들릴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와 함께 아하스에게 하고 있어요?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아하스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아들이 뭘 얘기했겠습니까? 아들이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왕 앞에 갔다는 것 자체도 아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면은 주로 이런 대화하잖아요. 누구요? 그나들이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스알야숲입니다. 오, 그렇군. 스알야숲 무슨 뜻이에요? 각주 보시면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두 가지를 말해요. 결국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끌려가게 된다. 그런데 남은 자들은 돌아온다. 그러니 이건 소망 있는 이름이고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 예고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듣는 앞에 그 아버지 선지자는 왕에게 막 하나님이 전한 말을 가감없이 전해요. 그러니 이건 진실이고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수종드는가를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죠. 그리고 그 아들은 이사야와 동행하면서 지금이 어느 상황인지에 대해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참 특이하죠,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본문 3절만 보면서도 나는 내가 말하고 하는 걸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그걸 똑같이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럼 내 삶은 어떻게 살아와야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좀 스알랴숲, 이 이사야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되게 놀라웠어요.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사용하시고 왕에게 확신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경고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또 그 이사야의 아들은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 없이 숨김없이 왕이라 할지라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가 보고 느끼게 됐겠죠.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인 입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구절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역대하 28장 28장 역대하 28장이 유다왕 아하스와 관련된 본문이죠. 열왕기하에도 있지만 역대하에 좀 더 명확하게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역대하 28장 눈으로만 보세요. 1절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위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자,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배경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아하스에 대한 경고 조치죠.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8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자, 이스라엘 자손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그들의 형제 중에서의 형제는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를 합해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전한 메시지는 사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하신 거예요. 아하스에게 가라.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본문 지나 내일 본문은 아하스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안 해요. 예고된 일이 벌어져요. 어느 정도의 일이 벌어졌나? 역대하 28장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이미 얘기하신 건데 아하스가 제대로 안 한 거니까 이거는 당해도 싸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역대하를 찾은 이유는 이제부터입니다. 28장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라랴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그 이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자, 이사야에게 경고하신 하나님,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질 않아요.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북이스라엘에는 오데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다 포로 돌려보내라. 왜 형제에게 그러느냐. 그래서 끌고 온 그 포로들을 다 살펴주고 옷을 입혀주고 아픈 사람 나귀를 태워주고 남유다로 돌려보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만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하스가 순종하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네 이러고 우리는 끝날 텐데, 역사적인 흐름상 하나님은 또 다른 손을 펴셔서 북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시금 감동하셔서 가지고, 사실 이 사건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11년 후에 망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 앞에 정말 남유다의 형제들을 돌려보낼 기회를 선택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유다의 포로를 돌려보내요. 자, 오늘 본문 전체 이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과 오늘 역대하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본문을 둘 다를 다 살펴보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같이 우리가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약속을 주셨으니까, 경고를 하셨으니까, 그러니 굳게 믿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오늘도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아하스에게 말씀하시고 아하스가 못 알아들으니까 아하스를 도와주시려고 북이스라엘을 깨우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 같네, 나 이제 끝났나 보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중에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거냐, 그 뜻을 수종들 거냐의 문제지, 하나님께 우리가 유일한 주인공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오른손도 쓰시고 왼손도 쓰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미 읽었던 본문들이잖아요. 역대하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기록되어 있는 힌트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최근에 주어지고 있는, 당하고 있는 일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일들이 하나님을 더 믿게 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나요? 아니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대해 더 불신하는 쪽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나 봐, 움직이지 않으셔라는 쪽으로 혹시 우리가 움직여지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서 본문과 역대하 본문 28장의 본문을 다시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손이 짧아지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편애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망해가는 북이스라엘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그 우상 숭배하고 그 자식들을 불에 던져넣는 아하스에게도 그 악인에게도 찾아가시고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알미 얼마나 일천하고 얼마나 제한적인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섭리의 깊이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가 잠자는 동안 우리가 탄식하는 동안 하시는 일이 더 많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련된 일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더 큰 관계의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손을 놓으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그러니 내 마음이 여전히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또 다른 쪽, 또 다른 동전의 뒷면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몰라요. 역대하 28장 같은 일들을 이루고 계신지 몰라요. 아하스가 어떻게 알아요? 이걸 모릅니다. 그런데 역대하 28장 16절 보세요. 그때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참, 이게 사람의 최선의 선택입니다. 안 보이니까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린 그러지 말아야죠. 우리는 이거 본문 다 봤으니까 안 믿어줘도 안 보여도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성경 읽었으니까 이제 믿어야죠.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나? 어제 윤희룡 권사님이 울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일이 잘 안 돼요. 법정의 일도 어그러진 것 같고 내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러나요? 그러시고 막 우시는데 그러겠어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했던 작은 일들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꿔버리시겠어요? 예수님 가져간다? 너 그렇게 죄 좋아하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힘든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써있는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여기서 다시 시작할 힘을 얻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구절이 그렇게 매몰차게 들려도 너는 굳게 믿어라. 내가 또 다른 일을 할게. 그렇게 이 구절이 오늘 이사야서 7장 9절이 다르게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른손과 왼손의 일을 다 안 보여주셨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굳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믿어지게 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99%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1% 믿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딱 붙드시는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떠올리세요. 기억하세요. 찾아보세요. 옛날 적어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록이라도 찾아보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굳게 믿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굳게 믿기가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병상에 있는 그 분들을 간호하는 가족들,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난 어떻게 이렇게 쉽게 믿었는데 가족은 이렇게 믿지 않을 수가 있나. 동일하게 탄식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계된 그 믿음 굳게 믿고 나아가도록 이 시간 좀 축복하는 기도도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 결단하는 기도도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아는데 우리가 명확하게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의 마음 굳게 믿고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손으로 하시는 일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여전히 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니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믿음의 하루 되게 하시고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또 가족 구원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한 동역자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굳게 믿고 나아가는 은혜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